해봅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1년 전 시작된 마가복음 강해 55강인데 오늘로 끝이 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본문의 말씀은 오래된 사본에는 이 본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놀란 그 여자들의 모습으로 갑자기 끝난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후일에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첨가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이 여러 가지 난관 속에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까지 믿어야 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헛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의 교훈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고린도서 15장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 자체가 헛된 거예요. 더 나아가 인생이 헛된 겁니다. 그렇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그냥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적당히 죄짓고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게 그게 복된 거예요. 어찌 보면 지혜로운 거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가져야 될 믿음도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인데,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과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40일 뒤에 승천하시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말씀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 잠깐 복습해 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비밀스럽게 예수를 믿고 있던 3년 동안 자신의 믿음을 숨겨왔어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이제 드디어 빌라도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그 시신을 자신이 사놓은 새 무덤에 안치하였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안치될 것이다.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을 통해 성경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엔 잘 믿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요? 가룟 유다는 아니지. 평상시에도 예수 안 믿었지.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 그렇죠. 결정적인 순간.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평상시에는 조용히 있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평소에는 혼자 다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면 쑥 뒤로 빠지고 나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한 30년 목회하다 보니까. 근데 평소에는 그냥 얌전히 믿음 생활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보이는 분들이 계셔요. 아리마대와 같은 사람인데 그런 성도가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일 때 잘해야 돼. 해봅시다. 결정적일 때 잘해야 한다. 평소에 우리 믿음 생활 잘 못해도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지금은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인류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지난 나팔절에 왔다 가셨죠? 왜 놀라셔요? 그게 지나가고 나니까 또 어디서는 또 날짜 계산 잘못했다고 10월 2일하고 3일이래 또. 자, 아마 그거 지나면 또 내년이라고 또 그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종말에 관한 그 어떤 신학적인 토대를 이렇게 세워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종말에 관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 프라이머리 소스예요. 그 다음에 이걸 해석한가. 예수님 직접 주신 말씀이 뭡니까? 감람산 강화이고, 또 요한계시록도 부활의 주님이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해석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휴거와 종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는데, 여튼 주님이 주신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휴거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누구도 몰라?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댓글 달았더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안다고. 참 희한하게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단입니다,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했으면 모르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안다 그러면 내가 예수보다 잘난 사람이야. 내가 홀리 파더야.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단이지. 내가 홀리 마더고. 그게 되는. 그래서 이단이에요.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초림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절기에 맞추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6월절 예비일 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적으로는 3시, 오후 3시. 그때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하셨어요. 그 순간이 바로 6월절 예비일인 그날이, 그 순간이, 그 시간이 6월절 양을 잡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교절 첫날, 그렇죠? 부활절의 아침에 그때 예수님이 무교절의 첫날, 그날 6월절하고 무교절은 같이 이렇게 그 개념이 같이 합쳐지니까 나중에는 그때 무덤에 안치되신 겁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누룩 없는 떡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의 과정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누룩을 넣고 발효시킬 시간이 없으니까. 또 이 누룩 없는 떡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육신을 상징합니다. 이게 어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셨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인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보리 추수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날인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어디에서 승천하셨습니까? 감람산에서 다시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디로 오십니까? 스가랴에 바로 그 말씀이 나와요. 14장에. 우리 성경을 이렇게 잘 연결시켜야 돼요. 알겠습니까? 재림하실 때는 감람산으로 오신다. 그리고 열흘 동안 예수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어디에서 기도하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뭘 받습니까? 성령 충만 받고. 그날이 무슨 절기요? 오순절. 오순절도 사실은 초실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보리 추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고, 여기는 오순절은 본격적인 추수, 밀 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때부터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초림의 사건은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절기에 맞추셔서 주님이 초림의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재림의 사건은 우리 가을절기가 그걸 예표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날과 그 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나팔절에 온다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봐. 예수님께서 휴거의 사건을 예표할 때 사람들이 뭐 해? 두 사람이 밭에 가서 생기질하고, 여자들은 집안에서 맷돌질할 때. 여러분, 이 나팔절은 이스라엘의 절기고 절기는 안식일입니다. 이때 일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비유를 말씀하셨겠어요?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팔절에 맞추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신 겁니다. 나팔절에는 여러분 밭에 가서 일 못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사건, 특별히 휴거의 사건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는 나팔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나팔절에 오실 수도 있고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리가 되시죠? 여기에서 더하거나 빼면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99.9%가 같아도 0.1%.
요 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이자에다 끝단자, 이단인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종말에 관한 그 말씀,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끝낼 때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더하지 말아라. 빼지도 말아라. 더하는 자에게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재앙을 더하는 심판이 주어질 것이고, 빼는 자에게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리라.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여러분 종말론을 다루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더하거나 빼는 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어줍지 않게 다루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는 또 나팔절 때 17시간, 18시간 집회를 했대. 흰옷 입고 집회한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영상은 지금 내려갔다 그러더라고. 안 왔으니 어떡해? 한번 겪었잖아. 그렇잖아요. 33년 전에 담임 선교회. 그럼 배워야지. 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좀 미혹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겪었잖아요. 안 겪었나? 나만 겪었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테고 33년 전에. 잘 좀 정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더하거나 빼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연구하고 발표하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뭐 다미선교 사건 이후로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들 자체가 없어요. 교수들 가운데.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제가 신학적인 소양이 있고 아니에요.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 누구도. 그러니까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 중심을 잡아 나갑니다. 학자들끼리 서로 의견이 다르면 계속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중구난방이야. 쭉 얘기하다가 요번에도 보니까는 그래 나팔절 추고 얘기하면서 맨 내 책에 있는 그 내용 갖다가 썼더라고. 그러고서 결론은 이상하게 내려버려. 신학적 연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여러분 신학교 교수라든지 권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게 무너져지니까 한국 교회는 종말 얘기하면서 자꾸 한참 얘기하다가 또 환상계시 얘기하잖아. 예? 누가 또 계시 받았다 환상.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도 나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나 그는 휴거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날 오시기 때문에 지키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우리도 한 20시간 예배 드릴까요? 내년에? 안 오시면 막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그럴까요? 뉴스에 나올 텐데. 코미디지, 코미디. 성경에 무지에서 그런 무지한 행동들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하다 이랬나? 아무튼 여튼 안식구 첫날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그곳에 있던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이 여인들이 놀랬지만 이후로 우리 또 본문에 그 말씀 나오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모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할렐루야. 이게 굿뉴스예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이 죽는다고요. 영생의 소망이 없이 죽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끔찍해. 본능적으로 알아요. 자기가 지옥 갈까. 얼마나 끔찍해. 영원토록 지옥에서 산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 이것처럼 굿뉴스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잘 죽으려고.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길 바랍니다.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잠깐 죽으면 영생을 얻으니까. 자, 봅시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의 부활에 대한 증거, 증인으로서의 모습을 봅니다. 먼저 사본학의 문제를 한번 좀 다뤄봅시다. 신약 성경 중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사본인 시내산 사본, 그리고 바티칸 사본을 포함한 여러 사본들이 오늘 본문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8절로 끝난다라고 보는 것이 신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와 오리겐과 유세비우스, 제롬이 오늘 본문을 성경 원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본문의 말씀이 마가가 복음서를 쓴 이후에 추가된 것이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끝나니까 후일에 초대교회에서 이것을 추가시킨 것이다 라는 것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여기에다 본문의 말씀들은 앞에 기록된 마가복음의 말씀들과 좀 어휘라든지 단어 같은 것들이 달라요. 우리가 누구 글 보면 그렇잖아요. 제 글은 제 글 티가 나죠. 블로그 보면. 거기 댓글 다는 우리 쿤이라는 사람도 보면 문장이 길어. 그건 어휘나 쓰는 단어가 달라요. 이 사람이 누가 쓴 글인지 대충 압니다. 대충 알아. 그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가복음이 16장 8절까지 쓰여진 패턴들, 요거하고 9절부터 20절까지 쓰여진 어휘나 문구나 그리고 단어나 패턴들이 다른 거예요. 원문을 보면. 그걸 통해서도 이건 뒤에 첨가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가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우리 존 메가더 목사의 마가복음 강의를 좀 많이 참고했는데, 이 양반도 마가복음 강의를 16장 8절로 끝냅니다. 뒤에 아예 강의를 안 해. 이건 뒤에 첨가된 것이다. 나오나? 여기 보면 존 메가더 9절부터 20절까지는 bad 엔딩이다. 잘못된 엔딩이다. 그래서 설교 안 합니다. 여튼 이런 문제점도 있긴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른 복음서의 내용과 비교할 때 그 어떤 신학적인 오류도 내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일치된 주장입니다. 알겠습니까? 신앙생활에는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본문의 말씀은 급작스럽게 끝난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초대교회가 첨가한 내용이라고 보는 것인데, 이런 사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하나씩 좀 살펴갑시다. 알겠습니까? 예, 김이 좀 빠지나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9절 봅시다. 시작. 예,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이게 강조가 되고 있죠. 2절에도 나오죠.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이거를 주일이라고 합니다. 혹은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안식 후 첫날,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절기가, 그렇죠? 구약에서 중요한 절기는 뭐예요? 기본적인 절기는 안식일이죠? 그렇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 말씀이 나오듯이 이 안식일에서 이제 교회는 안식일에서 뭐로 바뀝니까? 주일로 바뀌어요. 이 날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또 교회가 탄생한 날이고, 은혜의 시대가 열린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예수 안에는 모든 날이 다 안식일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안식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안식이에요. 주님 안에는 모든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렇다면 주의 날은 뭔가? 안식하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고 또 전파하는 날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안식일이 개념이 아니에요. 주의 날은 안식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부활을 기념하고 또 이것을 전하는 날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세 여자들 1절 한번 볼까요? 16장 1절. 시작. 예, 이 세 여자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9절 봅시다. 시작. 해봅시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셨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소개합니까?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여인이다. 또 누가복음 8장 1절에서도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후로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십자가의 사건과 또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부활의 사건을 목격하고 초대교회의 귀한 중요한 인물로서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7 귀신에게 붙들려 비참하게 살아가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실 뿐 아니라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했다. 있습니까?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던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405장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누가 쓴 거예요? 존 뉴턴. 존 뉴턴. 원래는 노예 상인이었는데 풍랑 가운데 노예를 싣고 이렇게 가다가 풍랑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목사가 돼서 일평생 노예 해방을 위해서 했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쓴 것이 그 찬송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워. 그렇잖아요. 나 같은 죄인. 일반인도 아니잖아. 사람을 잡아다가 팔아먹던 노예, 악질 노예 상인인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목사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 오히려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렇죠? 세기나 찬기처럼, 존 뉴턴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더 넘치도록 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여담이긴 하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가 프리메이슨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알려지고 있어요. 어떻게 알려집니까?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나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결혼했다. 자식을 낳았다. 그 후손들이 영국에 있었다. 그래서 다빈치 코드 영화에 보면 거기 나오는 여주인공이 예수님의 딸로, 예수님의 후계로, 예수님의 자손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세상을 속이기 위해서 미리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가지고 영국으로 넘어가서 후손들을 낳았다. 근데 그걸 믿어요, 프리메이슨들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나중에 적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세상을 미혹한다. 여튼 여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그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0절 넘어갑시다. 시작.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누구죠? 부활의 소식을 들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구에게로 갑니까?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누구요? 제자들이지. 근데 뭐 하고 있어? 질질 짜고 있어. 슬퍼하면서 울고 있어요. 왜?
왜 질질 짜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부활한다 그랬잖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슬퍼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해봅시다. 믿음이 없기에 슬퍼하고 절망한 것이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넘어진 거야. 이 모든 게 끝났구나. 근데 예수님은 부활한다고 그랬죠. 또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의 주님 만났다고 했지. 근데 질질 짜고 있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기간 동안 여러 번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 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좀 찾아보고 갑시다. 마가복음 10장 33,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우리가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요동하여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렇죠?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기억해야지. 근데 믿지 못하니까 절망한 거예요. 슬퍼하고. 또 6월절 최후의 만찬, 그렇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6월절 만찬을 나누셨는데 거기서도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서 다시 만나자.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는데 믿지 못해서 두려워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절망하고 슬퍼한 겁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이 절망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초상집에서도 우리가 찬송하잖아. 왜?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간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렐루야. 이것처럼 힘 있는 찬양이 어디 있어? 부활정으로 알려진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우리 휴거 사건이 먼저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질질 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예수님이. 자, 11절 봅시다. 11절. 시작. 그렇죠. 여태까지는 여러분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살았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잖아. 믿음은?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가 증거하는데도 믿지 못한 거예요. 해봅시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음은? 그렇죠. 근데 듣고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주셨고 또 증인들이 직접 이를 증거했는데도 제자들은 믿지 않으니 이후로 부활의 주님이 직접 저들에게 나타나 책망하셨죠. 응? 믿음이 없는 자들아. 또 도마에게 모르겠습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믿을 만한 증인이 증거하면 믿어야 합니다. 자, 12절 봅시다. 12절 시작.
예, 누가복음 24장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시골이 어디예요? 엠마오입니다. 엠마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렇죠? 안식구 첫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찾아갔지만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내려갔어요. 에이, 끝났다 그러고. 그러다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났어. 자, 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증거한 바로 그날 이 소식을 듣고도 내려간 거예요. 얼마나 패역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12제자, 11제자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 구체적인 장소는 잘 모릅니다. 한 25里되는 그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제 부활의 주님이 저들과 동행하면서 보니까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성경을 풀어주는 겁니다. 야, 이 성경 봐. 십자가에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고 있잖아. 설명을 풀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 시편 16편 10절이라든지 요나의 사건. 갇힌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그걸 가지고선 부활하실 것을 설명해 준 겁니다. 할렐루야. 두 제자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뭘 어떻게 하셨어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는 모습 많이 봤는데 그때 눈이 밝아져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왜 그래요? 뭔가 예전하고 좀 달라요. 예수님의 몸이.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봅시다. 시작. 네, another form 혹은 different form이라고 하는데 뭔가 좀 달라. 긴가민가예요. 전도사님인가 아닌가 헷갈리는 거예요. spiritual body라고 그렇습니다. 신령한 몸이에요.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 부활할 거라고 믿었으면 부활의 주님인 것을 알았겠죠. 세상 사람들은 봐야 믿는다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나사로 살릴 때 믿으면 보리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부활의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해봅시다. 믿으면 보리라. 믿음이 없으니까 옆에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도 못 알아본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좀 많이 닮았는데 이 양반이 누구지? 어디서 봤더라? 텔레비에서 봤나? 어디서 봤나? 떡을 떼는 순간 믿으면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13절 넘어갑니다. 시작. 그래서 먼저 마리아가 가서 구했죠. 부활의 주님 만났다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누가?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아침 일찍 간 거고 막달라 마리아. 이건 뭐 한 오후쯤에 찾아갔겠지.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 되겠네. 저녁에 써가지고. 아니면 밤늦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참 씁쓸하죠. 해봅시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책망하신 거지.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여러분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 법정에서 증거가 효력이 있으려면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이나 혹은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두세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증거하면 믿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됩니까?
여기 세 증인이 있잖아. 또 누가 있어? 막달라 마리아. 또 누가 있어요? 두 사람. 그 정도면 믿어야지.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까? 증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고 시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여러 증거들이 지금 나타나죠.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으면 믿어야 봅니다. 자, 14절 넘어갑시다. 시작. 우리의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렇죠. 이제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저도 이 식사하실 때 나타나셔서 꾸짖었습니다. 뭐라고 꾸짖었습니까? 믿음 없는 것과 해봅시다.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왜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라는 두 제자가 증거했는데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겁니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또 믿음을 보일 때 기뻐하시지만 믿어야 할 때 믿지 못하는 자들은 책망하십니다.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막달라 마리아와 두 사람이 증거하는데도 믿지 않으니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않으니 직접 나타나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며 저들을 책망하신 것인데 뭐라고 책망합니까? 첫 번째 보니까 해봅시다. 믿음 없는 것. 예, 헬라어 단어로 보면 아피스티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예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상태입니다. 예수를 믿긴 믿어. 근데 뭘 믿어? 뭘 못 믿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피스티아, 불완전한 믿음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까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어야 돼. 여기까지 믿어야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피스티아,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자, 또 두 번째, 믿음이 약한 것과 없는 것과 또 두 번째 뭡니까? 마음이 완악한 것. 해봅시다. 마음이 완악한 것. 단어 보니까 헬라어 스클레로 카르디아라고 되어 있는데 믿기를 거절하는 완고한 마음. 돌짝밭과 같이, 길가밭과 같이 해봅시다. 완고한 마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증인들이 증거하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왜? 마음이 완고하니까 길가밭처럼, 돌짝밭처럼.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음에도 일부러 믿기를 거절하는 완고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믿음 없고 완고한 자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았어요. 주의 오심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도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종말에 관한 여러 가지 증거들,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표적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도 믿음이 없고 완악한 자라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이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명을 위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15절을 봅시다. 시작. 예,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후에 저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하십니다. 왜 그래요?
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하십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40일 만에 승천하셨다. 누가 이제 대신해야 돼? 제자들. 교회가 대신해야 돼. 예수님이 전하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대신 증거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오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해서 선교 대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교회가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합시다. 알겠습니까?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교회도 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뭐 다니엘서 강의합니다. 1장 1절부터 빠지지 않고 다 강의할 거예요. 강의하고 나면 책을 만들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요거 하고 스가랴서를 엮어가지고 요것도 이스라엘에. 왜냐하면 뭐 유대인들 신약은 아직 안 믿으니까. 신약에서 종말론을 얘기하는 것이 다니엘서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그 구약판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만큼 내용이 동일해요. 엮어가지고서 내년에는 좀 책을 발간하는 그런 작업을 좀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사모도 뭐 검사해 보니까 괜찮대요.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라고 시간을 더 주신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합시다. 16절 봅시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무언을 얻으시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는 자는 그렇죠. 복음이 전파될 때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증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믿는 자에겐 구원의 기회가 되죠.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럼에도 믿지 않는 자에겐 이 믿지 않음으로, 그렇죠? 복음을 듣기 전에는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만 이미 복음이 선포된 뒤에는 이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이 그 기준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여기 보니까는 복음 전파 사명을 맡은 사람은 씨 뿌리는 자라고 하잖아. 근데 아무리 여러분 좋은 씨앗을 밭에다 뿌려도, 그렇죠? 이게 돌짝밭이나 길가밭이나 아니면 가시밭에 뿌려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밭에 뿌려질 때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서도 목회자로서 뭐 지금까지 뭐 사역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전하고 끝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때도 있고 저 양반은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 같은데 아니요. 제 착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 책임은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뿌리면 돼. 그 다음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듣는 이들에게. 좋은 밭을 예비해서 열매를 맺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지만 이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줄 알아. 근데 에스겔에게 전하라고 해. 참 답답하죠. 예레미야에게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왜 전하라고 합니까? 에스겔 2장 5절이 참 기가 막혀. 너희 가운데 선지자 있었음을 알게 하라.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전하고 나서 안 들으면 그 핏값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본인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기 전에 전하시는 거예요. 니느웨 요나를 보내가지고.
듣고 회개하면 구원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6절이에요. 본격적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지기 전에 공중에 누가 나타나? 천사가 나타나서 천하만국의 모든 방언,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하게 하셔요. 왜? 심판하시려고. 첫 번째는 구원하시려고. 두 번째는 심판하시려고. 핑계대지 못하는 겁니다. 아, 나 못 들었어요. 나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나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못 믿었어요. 그 이야기를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구원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심판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본을 얻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이 찾아온다는 것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17절 18절 봅시다.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뜻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랩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여기서 믿는 자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앞에 말씀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받은 제자들,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표적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기, 이거를 순종하기 위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선교의 현장에서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평상시엔 잘 우리 기적이 안 나타나죠. 가끔 뭐 사탄마귀가 와가지고 요번 나팔절에 주님 오신다 이상한 소리를 해서 그렇지. 실제는 여러분 선교의 현장에 나가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도 짧게 한 1년 러시아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통역관 6개월 동안 같이 일했는데 속색이요. 계속 만날 때마다 돈 올려달래. 나중에 나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더라고. 내가 $200 받았거든. 실망하지 마셔요. 그때 옐친의 월급이 $20였어. 옐친의 공식적인 월급이 $20였어요. 제가 10배 정도 받은 거니까. 여하튼 그랬는데. 결국엔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는데 정리한 날 하나님이 귀한 일꾼을 만나게 하셨어요. 귀한 통역관을. 같이 옆에 살던 그 아저씨, 우즈베키스탄에 살다가 뭐 그쪽에서 자꾸 고려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좀 이사를 올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만난 거예요. 그분 통해서 교회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 정말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 그 이후로 제가 간 이후로도 뭐 계속 다른 선교 선생님하고 일했는데 이 양반이 지금 뭐 이게 할머니가 돼가지고 저거 한데 다들 칭찬해. 이런 일꾼 없다고. 정말 없어요. 제가 압니다. 저하고 다니면서도 가끔 뭐 러시아 말로 자꾸 얘기를 해. 러시아 말 가르쳐 주려고. 좋은 얘기라고 그러지. 난 단기 선교사를 갔는데 와서 장가 가야 되는데 붙들어 두려고 그러더라. 여하튼 그 이후로도 아직도 좀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선교 현장에서. 특별히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이게 보니까 봅시다. 귀신을 쫓아내며 해봅시다.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귀신 들린 여정이 귀신 들려가지고 전봐주는 그런 여자입니다.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좋은 말도 뭐 한두 번이지.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그러니까 그 덕이 돼. 그러니까 며칠 동안 괴롭다가 그냥 쫓아냈어.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가진 주인이 이 돈벌이가 끊긴 거예요. 신기가 빠져버렸으니까 점을 못 치지. 빌립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사건입니다.
선교지 가신 분들은 그 빌립보 가보셨죠? 그게 그거예요. 예, 아무튼 귀신을 쫓아내며 또 새 방언을 말하며 해봅시다. 새 방언을 말하며. 예, 이거 뭐 방언의 은사도 있지만 저도 뭐 처음 예수 믿을 때 나도 모르고 그 방언의 은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예, 방언의 은사도 있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이 임할 때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 이방 땅에서 온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자기 말로 알아들었어요. 할렐루야. 동시통역이 된 겁니다. 그렇죠? 바벨탑 사건 하나님 구원을 나누시잖아. 근데 이게 하나 되는 사건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납니다. 새 방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 방언. 아마 주님 오시면은 우리가 좀 또 언어를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방언의 은혜가 주어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썼던 언어가 무슨 언어 같아요? 대부분의 학자는 히브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뭘로 설교했어? 히브리어로 설교하지. 알아들은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천년왕국 때 다시 재현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뭐 영어 배우는데 얼마나 힘들어. 골치 아프잖아요. 자, 세 번째, 뱀을 집으며 해봅시다. 뱀을 집으며. 실제로 뭐 사도행전 28장에 나오잖아요. 이 로마로 구성되던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유라굴라. 어디에 표류합니까? 멜리데 섬에 몰타라고 하는데 지금 뭐 프리메이슨에 본 것입니다. 몰타 섬에 거기 보니까는 그곳에서 그 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불을 쬐고 있었죠. 사도 바울도 나무를 이렇게 주워다가 이렇게 불을 쬐는데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어? 독사가 있었어. 이게 튀어나가서 물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 사람 지켜본 거예요. 저놈 아주 악독한 놈인가 보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뱀에 물릴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섬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또 나타나죠. 그런 역사. 또 네 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해봅시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또 독약 마시면 안 돼요.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독약 마시면 죽어요. 알겠습니까? 구약에 또 나타나죠. 모세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잖아. 야, 나무를 탁 해가지고 해라.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또 엘리사 선지자는 사망의 독이 든 국, 그렇죠? 국을 끓이는데 어디 그냥 야생에서 무슨 이상한 거 오이 같은 걸 해가지고 놓았는데 보니까 이게 독이야. 그 뭐라고 해요? 엘리사가 야 거기다 가루를 넣어라. 넣으니까 맛있는 국으로 바뀌었어. 뭐 그런 사건도 있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역사학자 유세비우스 초대교회사를 썼는데 이분이 쓴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사도 가운데 하나로 뽑힌 유수도라 하는 요셉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독을 마셨는데 해를 받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읽어보고 갑시다. 17, 18절. 시작. 예, 그렇죠. 병든다. 뭐 신의 여러 기적들이 있지만 심지어는 여러분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리잖아. 베드로는 누굴 살려요? 요바의 답이다. 돌아가라고 하는. 여인을 살렸고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누구? 유도고라는 청년. 설교 듣다가 졸아. 그 위에서 떨어져 죽었어. 살려주는 그런 기적을 베푸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표적들은 복음이 처음 전파됐던 초대교회에서만 나타났고 지금은 이런 은사들이 중단되었다. 존 메가도 목사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중단되었다고 얘기를 못해요.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구하지 않은데 주셨어요. 표적으로 주신 것 같아요. 은사 중단론을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지금도
특별히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 현장 속에서는 이런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디 뭐 이렇게 아프리카인가 어디 남미인가 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 근데 말이 통하더래. 하나님 새 방언을 주신 거야. 각자 얘기하는데 저 사람 말이 들리고 내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냥 스마트폰도 안 갖고 왔는데. 그런 표적들이 지금도 나타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특별히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다. 재밌죠? 자, 19절 봅시다. 시작. 예, 이제 선교의 명령을 맡기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승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됐습니까? 예. 이 땅에 여러분 인간의 모습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더니 하나님이 저를 높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스스로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지만 루시퍼처럼 스스로를 높이면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출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낮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스스로를 높이면 하나님 낮추십니다. 자, 마지막 20절 보고 마칩시다. 시작. 예,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온 세상에 전하라고 하니까 두루 전파했다. 할렐루야.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전합시다. 그럴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렇죠?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선교의 사명을 위임받은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때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이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였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해봅시다. 또 다른 보혜사. 이게 헬퍼라고 되어 있는데 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가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제자들의 믿음 또 사역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셨어요. 내가 떠나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아야 증인 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보장하고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해봅시다.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예, 증거한다는 것이 영어로는 컨펌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장을 찍어준다는 거예요. 믿을 만하다. 뭘 통해서? 다른 표적으로. 할렐루야. 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증거하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컨펌. 여러 가지 기적들, 표적들이 나타나야 하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신 확실한 표적. 우리에게도 표적을 주셨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게 뭐예요? 지금 종말의 때임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표적은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종말의 계시라고 하죠. 그렇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한 것이 종말의 때가 가깝다는 가장 확실한 표적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종말의 계시의 시침이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분침이 뭐예요? 예루살렘. 1967년에 예루살렘이 다시금 회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분침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초침은 뭐예요? 성전 재건. 얼마 남지 않았죠? 불구나무서도 이미 그 죄를 확보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때가 되면 성전이 세워지고 7년대 환란의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서 데려가실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표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확실한 표적. 열심히 좀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 가지 증거를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믿어야 합니다. 믿지 못했기에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주님이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을 보일 때 칭찬하지만 믿음을 보이지 못할 때 책망하십니다. 우리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잖아요. 주의 오심이 임박하다. 전쟁, 지진, 기근, 오적의 소식, 중동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거를 보고 들으면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해봅시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사명을 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마가복음의 결론이고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이 명령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